반갑습니다. 오늘은 혈맹론 11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라 했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입니다. 또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소재지처 적이 유불이라고 하였듯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로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 것이며, 부처와 보살의 모양이 홀연히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절하거나 공경을 드려서는 아니 된다. 나의 마음이 공적하여 본래 이와 같은 모양이 없는데 만약 모양을 취하면 즉시 마구니로 모두 사도에 떨어진다. 만약 이러한 환상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면 반드시 예를 들지 말라. 절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절하지 않느니 절하는 것은 저 마구니에게 포섭된 것이다. 학인들이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지어서 구별하지만 모든 부처와 열애의 본성 바탕에는 절대로 이 같은 모습이 없으니 반드시 뜻에 새겨두어야 한다.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면 반드시 붙잡아 쓰지 말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일으키지 말고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느 곳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인가. 나아가 천룡과 야차와 귀신과 제석천과 범천 등의 모양에도 역시 공경하고 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일체의 모습이 모두 허망한 모양이니 다만 모양을 취하지 말라. 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렇게 첫째 사국이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또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였듯, 이거는 금강경 12장 존중정교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은 금강경을 말합니다.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는 말은 금강경 첫 사국의 처음 앞부분 두 구절로 제5번 열이실견분, 이치처럼 실제로 보라는 뜻이죠. 거기에 있고,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즉 소재지처 적이유불이라는 말은 제12장 존중정교본에 나오는 말로 원래 원문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약시경전 소재지처입니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앞에 그걸 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좀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즉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 개성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죠?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구개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양은 실제로 드러난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경전에서 굳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드러난 그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지은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사구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고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이 한법의 연기법에 의해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또 인연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바둑도 361개가 만났는데 이 우주의 원소보다 80성이나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90성이나 되는 그 원소가 다 맞추면 어떻게 그 똑같은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감각기관과 생각이 거칠어서 미시한 걸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비슷한 거를 모아가지고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관념까지 지어가지고 실제 있는 걸 버리보고 의자 하면은 실제 있는 의자는 버리보고 의자를 모양을 딱 만들어가 이 의자가 왜 저래? 저 의자가 좋다. 실제 있는 것까지 또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한 모양을 묶어버립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비슷한 모양으로 묶어서 한 통속을 만들어버리고 또 시간의 흐름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도 계속 변해가잖아. 이것도 책상도 가만히 있는 것도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거든. 그래서 세상 만법이 머물러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그래서 이 생각은 세상에 고정된 모양이 있고 고정된 모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모양의 뜻이 있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자가 왜 이래? 책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벌써 책상과 의자의 뜻을 만들어 놓은 거야. 책상은 이래야 되고 의자는 이래야 된다는 뜻을 개체인 뜻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 생각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시비하고 집착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각도 찰나간에 지난 거는 내가 생각을 잘했네 못했네 빙시 같은 게 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이래가 시비하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사실 내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전에서 사구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실제는 인연의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라는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난 모양도 같은 모양이 없고 또 머물지 않아 허망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은 인연이 있는 찰나에는 실제하던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죠? 매 순간 실제하잖아요. 근데 계속 흘러가지고 잡을 수가 없을 뿐이지. 지금 가라면 난이 흔들리지만 난이 계속 흔들리지만 저 모양 우리 잡을 수 없어요. 흔들리는 모양. 그렇죠?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실제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모양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으로 지은 모양을 머릿속에 담아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장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아리아식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장식이 다음 그 인연으로 올 때 그 같은 모양이면 그거를 시비하거나 분석하는 종자를 삼기 때문에 종자식이라고 해요. 우리의 무의식인 아리아식은 함장식이고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전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특별한 자기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때 기억해 놓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은 한 번도 같은 것이 없고 머물지 않는 이 우주에서 볼 때는 이미 살아서 죽어버린 허망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기준으로 세상을 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오고 또 깨달아도 또 그렇게 봐요. 왜냐면 우리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시비하지 않는 거죠.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면 안 쓰고 그리고 남들과 다투지도 않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지은 모양이 옳다고 막 다투고 시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에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끙끙거리고 사는 거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그리고 그 노력은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만큼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호기심으로 간 거는 한두 번 해보면 쉬웁니다. 근데 이것이 내 운명과 내 일과 관계되는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깨달은 사람은 정안되면 툭툭 틀고 망하면 되지 뭐. 받아들이고 살아요. 망할 인연도 망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세상 인연을
자기가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가장 최종적인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가는 거 물론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나이 먹는 거 여러분들 막을 수 있어요? 없죠. 또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단식을 뭐 몇십일 했는데 명상을 하면서 했대. 백날 단식 해봐야 결국 한계가 다 나중에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고 평생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옛날에 들었지만 그래요. 요거 그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통에 물이 가득 찬 통속에 봉을 세워놔놓고 모든 사람이 밑에 있는 지는 봉 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보면서 너희는 거기에 있지 하고 약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물속에 있으면서. 그걸 50보 100보라고 그래요. 문을 놨으면 다 문 밖이잖아요. 100보 도망가나 문에 붙어있으나 도망간 건 똑같거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보고 여기서 또 격차를 가지고 노는거든. 왜? 인간의 생각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과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걸 진실로 그 과거의 생각으로 진실의 잣대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바라고 있으니까 맨날 시비하는 거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라고 여기는 우리는 한 번도 같은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꿈에 빠져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또 괜찮은 면이 있어.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얻으면 만족을 또 해요. 똑같이 안 얻어도.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니까 늘 진실한 세상과 어긋나는 삶에서 번뇌와 고통 속에 빠져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우러 왔죠. 다 행복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으면 법을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다 법인데 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생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상의 진실만 말해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내가 늘 말하면 우리 생각은요 참 재밌게도 꼬마돼지 소풍 가가지고 맨날 자기 빼고 시하려는 것처럼 아무리 진실해도 자기는 쏙 빼놓고 나 모든 걸 집어넣어요. 버릇이 있어요. 그런 버릇이. 그래서 모든 걸 하면서 자기는 아니야. 일체가 한 법이다 하면 자기는 아니야.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들었으면 그렇지 하면 이미 자기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고생하겠어요? 자기를 안 집어넣기 때문이거든. 늘 자기를 빼먹어. 그래서 진실만 얘기한다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지는 왜곡된 생각의 오류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같이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는 말은 네 생각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다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구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불교 경전은 모두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암경과 법구경에 있는 말만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기준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깨달음은 이런 거다. 그리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경전의 형식 6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6가지. 그걸 써가지고 하면 그 경전이 됩니다. 인정해 줍니다. 불교는 경전에 대한 그게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경도 그런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성불교가 생기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경이기 때문에 대성불교가 거의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700~800년 거의 1000년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BC 한 3, 4세기쯤에서 AD 한 3, 4세기쯤부터 그렇게 부파불교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수백 년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금강경이.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금강경 사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양은 찰나라도 실제는 세상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깊이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모양, 잣대, 그것을 단지 생각의 모양일 뿐 실제하지 않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게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금강경은 사사무예보다는 이사무예법을 이제 공사상을 나타내는 경입니다. 원래 그 반야부 경전이 전다 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화부하고 화엄경으로 넘으면서 사사무예로 넘어오거든요. 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으로 뜻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래도 금강경은 그 속에서도 그런 세상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체를 말해주는 깨달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무예의 세상을 외면하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사무예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유가 비록 허망한 육신을 받아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이 허망한 생각이 한편은 번뇌와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번뇌와 고통을 느끼고 또 그 버튼에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허망하다 하는 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적어도 경이라면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줘야 경답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은 공하다 이렇게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공하다면 우리 생각도 공하다 이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도 세상 만법처럼 인연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생각은 내 것이기 때문에 자꾸 시비를 해서 문제가 생기죠.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어쨌든 세상이 아무리 허망하더라도 개체적인 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나라는 것에 문제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허망하든 말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일치만법이 모두 허망하다고 해버리면 그건 세상에 대한 공부지 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체가 모두 허망하면 허망한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번뇌에 빠지고 고통에 뒹굴어진다 알 수가 없어요. 뒹굴은지. 그죠? 그리고 또 만약 정말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아니 그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놈은 없는 놈인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이놈을 느끼고 있고 또 왜 그것을 못 떨치고 오히려 나라고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에 벗어나려고 이러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자세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이 경전을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모양 허망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우리 생각이 지은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하다. 왜? 과거에 만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조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실제하는 것은 오직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에 의해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한 인연으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갑니다. 내가 방거사 눈 얘기 하잖아요. 가끔씩. 한 티끌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어긋나면 반드시 탈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생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이 한법을 분명히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생각은 가끔 안 맞아도 억지로 막 부리고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될 일인데도 안 된다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된다고 떼쓰고 엉뚱한 있지도 않는 걸 막 만들어내라고 고집을 부리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분명하게 알 때의 생각이 알고 생각이 이게 잘못됐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고 알 때 비로소 생각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제 대충 초견이라 합니다. 초견. 들어봤죠? 처음 이제 뭔가 팍 보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대충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보고 있던 세상이 이 한법에 있는 그대로의 인연으로
인연의 나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과거의 경험으로 지어 모형을 덧붙여서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생각이 다 끊어진다.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법을 봤다고 착각하는데 법은 안 보입니다. 법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봐왔던 거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아, 법을 봤네 이러는 거지. 그게 뭐냐면 생각이 끊어졌다. 문득. 그래서 초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견, 재상, 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봤던 모양이 참다 모양이 아니구나. 그게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탁 하면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만 스님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뭐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생각이 이해하던 것이 또 끊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렇다 실제하는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동안 생각의 모양으로 봤던 것이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봐왔던 모양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이라는 말이 그 말인 것이. 이게 촉인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보임을 과정을 쭉 겪으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연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그죠? 하나씩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실 내가 그랬어요. 이걸 깨닫고 난 뒤엔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깨닫고 이제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상 잃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살아?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극복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모를 때는 깜깜한 방에 그냥 댕기면 툭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하고 그냥 지나다니는데 깨닫고 나니까 방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와, 이렇게 많아? 이걸 어떻게 해? 이래 되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뭐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갖고 한 1, 2년 지나갖고 안정이 됐는데 사실은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깨달아가 이럴 것 같다면. 물론 그것도 아직 보임이 덜 돼가지고 새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거죠. 어쨌든 거기 만약 미세한 생각까지 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이제는 깨달은 생각과 과거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지금부터다. 초견부터 진짜 공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깨닫고 난 뒤 비로소 진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보임 과정이 이제 약견, 재상, 비상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까지 봐왔던 모양이 아니고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누가 대종고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고 낯선 것이 익숙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그런 과정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저 이 한 법의 인연일 뿐 일체 만법에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오직 이 한 법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하는 세상으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볼만한 한 모양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거친 생각뿐만 아니고 점점 미시해져 가지고 미세한 생각까지 옮겨서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친 생각만 이렇게 없어지죠. 그렇게 미세한 생각이 탁탁 걸려요. 잘 속아요. 지금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속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오래 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이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혼자서 스승없이 겪는다고 하다 보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이에요. 망상들이라. 세포 하나하나가. 아마 우리 생각은 세포보다 더 많겠다. 머릿속에 있는 세상 생각들은.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걸리죠. 여기서 무너지면 엉뚱한 길 가게 돼요. 낙원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은 자연히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의 납품이기 때문에 일체가 열의 아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보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면 나중에는 문득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나 낙엽들과 내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과 일들은 이 한 법에 인연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일체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이 됩니다. 티끌과 내가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정말로 맞구나.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바로 적견열애다. 금강기에서 그것이 바로 적견열애. 열애를 본다. 다 열애예요. 일체가 열애 아니면 없어. 물론 초견에도 적견 열애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는 오랜 습의 생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이 끝나면은 모든 습이 다 됐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적견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한 법으로 났으니 당연히 이 한 법의 인연을 따라 세상의 일체 만법과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뭘 합니까? 그저 인연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쯤 되면 다 이미 다 모든 게 끝난 사람들이거든. 왜 그들이 입에서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러고 지극한 돈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시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시비에 여기고 마음이 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경각입니다. 구경각이라는 말 들어봤죠?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 구경이라는 궁극이라는 것입니다. 구경각을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저음 모양이 없으니 미세한 생각들을 멀리 여인 까닭이며 마음의 성품을 보아 본래 마음이 늘 상주하는 구경각이다. 이 말만 풀어도 미세한 생각이 다 여인, 그 본래 마음. 본래 마음 따로 있는 게 미세한 생각이 여인 게 본래 마음이에요. 텅 비어 있는 것. 그렇게 마음의 일체 시비 분별이 사라진 것, 이게 구경각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처음 모양과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처음 모양과 미세한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금강경 사국의 말처럼 범소유상 계시 험황이라 말입니다. 일체의 모양인데 다 험한 거라. 그래서 마음의 처음 모양은 마음의 처음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일어난 모양이 아니고 마음이 늘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을 말합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처음 모양이 없으니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서 그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일으키는 즉 생각으로 지은 모든 모양을 말하면서 바로 미시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미시한 생각이 바로 그 뇌에 저장되어 있는 아래식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모양, 그리고 모든 모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뇌에다가 막 섞이잖아요. 섞이고 또 온갖 걸 만들어냅니다. 그죠? 우리 뇌는 정보를 조합해가 막 섞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모양을, 세상에 없는 모양까지 만들어냅니다. 사실 진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만들어냈잖아요, 이 생각이. 수상적인 명사는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우리는 물건을 갖고 살아요. 이것이 만들어낸 모든 미시한 생각의 그림자까지를 다 마음의 처음 모양이라 합니다. 이게 없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 텅 비었다. 마음의 처음 모양이 없으니 미시한 생각들을 멀리 여인 가득합니다. 미시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처음 모양이 없으니 미세한 생각을 멀리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저장된 생각으로 지은 모든 모양을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섞어 조합해서 만든 미세한 생각의 저림자까지 모두 싹 사라져가 텅 빈 마음이 된 것. 그게 건강경 사고로 구별하면 약견, 재상, 비상. 그렇게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 말.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모양은 전부 다 모양이 아니야. 허망한 거야. 라고 안다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사라져. 그걸 알고 사라진 거 말입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 그리고 이렇게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사라지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 마음은 애초부터 어떤 모양도 없고, 그죠? 또 그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모양 고집을 안 해요. 잣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지은 하암일성법계도 우리 보통은 하암경 법성계 6번째인가 7번째 보면은 있잖아요. 불수자성 수연성. 스스로의 성질을 지키지 않고 있는 따라 이루어낸다는 거. 이 마음은 텅 비어 있지만 거울처럼 비춰가지고 있는 따라 이렇게. 그게 우리 생각이고 세상 마음법입니다. 세상에는 마음법으로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면서 옳다 그렇다 하는 바람에 우리가 번뇌에 빠진 거지. 깨닫고 나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어떤 생각이든 인연이 되면 일어나요. 우리 아리아식은 저장하는 함장식이기 때문에 뭐든 정보를 넣어놓고 있거든. 그러면 인연을 만나면 탁 종자식이 돼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알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안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좀 싫은 생각, 무슨 생각이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라고 아니면 그 생각이 벌벌 떨고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자기 생각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청래가 문제가 생기면 귀신이 들려요. 그거는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품을 그렇게 대성기실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성품을 보아 텅 빈 마음을 보아. 그리고 텅 비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망상 지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여야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마음이 늘 상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마음의 첫 모양, 아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미세망령까지 다 없고 그러면 텅 빈 마음을 보게 되니 늘 여야하게 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간에 이게 구경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일체 모든 모양이면 아니를 탁 본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모양이 선다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인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알아버리면 마음이 텅 비죠? 그게 바로 적견열애라. 구경각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뭔가 거룩하고 특별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경각 같으면 아주 높은 어떤 무엇을 본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구경각은 마음의 한 티끌의 미세한 생각도 남기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구경각을 특별하거나 거룩하고 미밀스러운 무엇을 안다고 하지 않고 마음에 처음 모양이 없으니 미세한 생각들을 멀리 여인 까닭이며 본래 마음이 늘 상주하는 구경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하도 이런 소리 많이 들어가 구경각 같으면 뭐 대단한 걸로 아는데 사실 대단하지요. 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텅 비어서 뭐 어떤 것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 픽걸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특별한 게 찾는 건 쉬워요. 생각을 그리면 돼. 그런데 생각에서 한 생각도 안 그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 모양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구경각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조사가 말한 두 번째 말 건강경 제12분 존중정교분에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소재지처 적위유불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생각을 제외하면 일체 만법이 전부 다 부처잖아요. 생각은 부처를 따로 찾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사라지니까 일체 만법이 다 부처야. 그러면 틱거리든지 뭐든 있는 것이 다 부처가 있는 것이야.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낙엽과 내가 조금도 차이 없듯이 일체 만법이 그대로 이 한법에 드러남이고 우리 역시 이 한법에 드러남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 열애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선 다 부처이기 때문에 소재지처 적이유불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뒤에 숨어있는 뜻은 또 하나가 있어요. 한 띠끌도 이 한법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은 전부 다 부처니까 여러분들 제발 중생이라는 생각을 좀 지우세요. 중생은 없어요. 그런 말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요즘 잘 안 쓰지만 저는 자주 썼던 건데 꼬마돼지 소풍 갖는 얘기. 이렇게 말해도 자기를 쏙 빼먹어요. 이렇게 수없이 말해도 자기는 아니야 늘.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면 이런 말 줄줄줄줄 해요. 오래 공부한 사람은요 제가 똑같이 막 줄줄줄줄 해요. 그런데 지는 아직 부처가 안 해. 돼지 소풍 간 거야. 사람이 소풍 가면 지를 세하리. 그렇게 이 법을 깨달은 게 사람이 소풍 간 게 아니고 돼지가 소풍 간 거라. 못 깨달은 사람들이 경전하는 거는. 그게 돼지발이 진주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좀 상스럽다, 그죠? 아까 보니까. 그래서 한 띠끌부터 세상 전체까지 자신과 함께 하셔요. 이 우주의 한 띠끌에서 세상 전체까지의 속에 내가 없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는 기본 단위부터 이 우주 전체까지 속에 내가 없다면은 이렇게 의심하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실제한 존재니까 그게 부처임을 아세요. 그러면 그건 어디 있겠어요? 생각 속에 있는 거라. 그 생각을 예의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고 합니다.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주, 댓글부터 우주 전체까지 해도 그 속에 지가 없어. 생각은 늘 우리를 꼬대가지고 세상 밖에서 세상을 실비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우리가 붙이다 한 말들도 아니잖아. 세상 밖에서 세상을. 그렇게 이러한 진실에서도 자신은 쏙 빠져나가지고 우리와 세상을 우리를 세상에서 싹 소외시킵니다. 그 세상, 그래서 생각에 속임수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하고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는 누가 합니까? 생각이 하지. 그냥 믿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그냥 되뇌야 돼요. 이해되면 지 이해와 관계 있으면 못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해하고 상관없이 믿어요. 그렇죠? 이건 사일비가 아닙니다. 이건 일체가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경전 조사들이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입니다. 믿으세요. 그냥 자신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임을 믿으십시오. 조사께서 금강경을 인용해서 첫 번째 사국의 말을 인용한 것은 이제 두 번째 방금 말했던 있는 곳이 부처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좀 더 설명하면 생각은 늘 자신과 상대를 분리시켜서 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착하게도 생각의 말을 잘 들어가 그것에 속아가지고 늘 세상은 상대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수십 년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법이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꿈에서 깨어낸 게 금강경 첫 사국에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그리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거를 깨달을 때, 이 세상은 그냥 우리 생각의 모양으로 지은 이건 없애면은 이 세상 그대로 다 부처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티끌부터 사람,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 법임을 압니다. 그게 바로 있는 곳이 부처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요거는 생각으로 해야 돼. 이해되죠? 그렇죠? 즉,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용한 건강경의 원문은 원래는 약시경전 소재지처 즉 위유불입니다. 이 뭐냐면 이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께서는 앞부분 약시경전 요걸 탁 떼고 소재지처 즉 위유불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건강경은 이 한법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이고, 이 경전을 잘 읽고 그것을 잘 깨달으면 곧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이라는 의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강경에서는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그죠? 부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조사께서 지금 혈명론에서 말하는 거는 경전을 빌리는 게 아니고 이대로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은 단지 건강경 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마음법과 함께 있고 마음법이 그대로 모두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건강경의 내용도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체가 다 한 법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생각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람을 비롯해서 티끌, 상과 들, 새와 물고기 그게 전부 법이고 부처라는 것을 말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외하고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이 조사의 말에 흐르면 타당한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할 때에 다음 말에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로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 것이며, 부처와 보살의 모양이 홀연히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절하거나 공경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죠. 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로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 것이며, 이건 2주 전에도 강의했잖아, 그죠? 저기 전주 가기 전주에 했던 겁니다. 굉장히 오래 시간 동안 내가 했던 거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일체 만법이 다 이 한 몸, 한 마음으로 단 한 순간도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으로 볼 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손과 발이 있고 각각의 기관이 있어서, 그죠? 손과 발 각각의 기관으로 볼 때는 마치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몸에서 볼 때는 한 몸이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부처에게 절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각각의 기관이 서로 절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에요. 그건 마치 손이 발한테 절하고, 그죠? 눈이 코하게 절하고, 오른쪽 콧구멍이 왼쪽 콧구멍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법인데. 물론 스승으로서 예불 하는 건 해도 돼요. 저도 사실은 어디 가든 주인한테 절합니다. 기독 성당에 가면 그거 절하고, 교회 가도 절하고, 절에 가도 다 절합니다. 왜? 그분들은 다 깨달으신 분들이거든. 밑에 사람들이 망해놔서 그렇지. 그거는 하지만은 믿음의 대상으로 절을 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식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고 그 존재의 그 식이 세상을 모두 갈래갈래 나누는 바람에 우리는 즉 생각에 속아서 이 세상에 마치 상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어요. 이거 한 법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이렇게 할 때 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행동도 비슷비슷하게 해요. 눈으로 보지 코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같은 무리는 같은 짓을 해요.
인구 70억이 똑같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뭔가 있잖아요. 한법이라. 우리가 생각에 걸렸기 때문에 다 나눠진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생각을 떼버리면 다 똑같이 행동해요. 길 갈 때 발로 걸어가고,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배고프고, 다 똑같이 해요. 한 인간도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상대가 없고 나뿐이라면은 단 한 번도 너와 나라는 관념이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애초부터 나밖에 없으면 너와 나라는 관념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한테 절을 하겠어요? 내라는 관념도 없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절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왜? 자꾸 홀끼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법께서 사람이 생각의 모양에 빠져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모양은 모두 이제 자신과 상대를 나눈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대상을 보고 만든 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없으면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를 그런 상대적인 이분법인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세상이 두 가지가 있다 하고 믿게 합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거기 세상이 변했다고 울고 불고 충실하게 종이 돼가지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생각을. 수십 년을.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벗고 따라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각각 그것 자체에 또 독특한 성품이 있다고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말이 두 가지가 있고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는 뜻. 그러면 상대는 수없이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각각의 뜻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뜻이 다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주인한테 욕을 하는 거지. 저놈 돌이 왜 저렇게, 저놈 꽃이 왜 저렇게 생겼어. 저놈 차가 와 저렇게 느리게 와. 일일이 의미를 붙이고 욕을 하기 시작한다. 시비를. 어떤 건 좋아하고 막 집착을 하고. 그게 전부 다 이 생각이 세상을 나눠 놨기 때문에. 그리고는 중생이라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생각에 미혹된 혼미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전도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했죠. 그래서 세상에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라는 것이 아니고 본래 부처인 존재들이 스스로 생각에 속아서 중생의 탈을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벗으면 돼요. 이 탈이 이제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조사들은 사람들이 상대를 만들어 세상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로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를 꼭 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 집착하거나 미워하거나 시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보살의 모양이 홀연히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절하거나 공격력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생각이 지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더 붙여가지고 나의 마음이 공적하여 본래 이와 같은 모양이 없는데 만약 모양을 취하면 즉시 마구니로 모두 사도에 떨어진다. 하시니까 나의 마음이 공적하여 본래 이와 같은 모양이 없는데 라는 말은 저뿐만 아니고 이 법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에 어록엔 다 이런 말 하죠. 다 똑같이 말합니다. 한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 모양이. 그게 아까 말했던 대승기실론에서 우리 마음에 처음 모양이 없다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텅 비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마음인데 만약 마음을 취해서 딱 취하면은 모양 없는 마음을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딱 당겨져 버리죠. 이제 인연에 끌려당기기 시작한다. 텅 비어 있으면 인연에 와도 안 끌려다니는데 딱 모양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인연에 끌려다니기. 그게 마구니의 자폐가 사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이 된 이유가 있지도 않는 허망한 모양에 속아서 생각이 만든 모양에 속아서 옳고 그른가 좋고 나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부처라는 모양, 보살이라는 모양을 따라다니면서 법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그리고는 만약 자신이 바라는 것이 오지 않거나 자신이 지은 모양처럼 자신이 행하지 못하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쥐어뜯는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매 순간은 아니라도. 그래서 또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모양에 속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환상이 마음 따라 일어나면 반드시 예를 들지 말라.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래서 절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절하지 않느니 절하는 것은 저 마군에게 보습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절은 공경에 그렇게 그 서성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좋아해서 절드는 게 말고 정말로 자기가 절해가지고 뭔가 얻으려는, 그죠? 그런 의미로 절하지 마라.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알고 스승님 이렇게 절하는 거하고 참 이렇게 하고 다르죠. 신처럼 모시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는 오른쪽 콧구멍이 왼쪽 콧구멍 절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붙이지 다른 곳에 찾으면 모두 허망하고 삿된 행위가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절하는 자는 이미 다른 곳에 찾고 있기 때문에 마구신에게 포섭된 거고 알지 못하는 자다. 이거 임재록 시중 14-17에 보면은 이것도 나중에 나눈 거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 닦는 사람들아,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인 것은 사람이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안으로도 바깥으로 향하지 말고 안팎으로, 어리도 안이 있니 밖이 있느니 칸 자체가 향하는 거예요. 안이 있어서 바깥이 있어서 안팎으로 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팎이 없는데 안이니 밖이니 칸한 게 벌써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비분별하지 말라. 그리고 만나면 바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며, 일과 권속을 만나면 일과 권속을 죽이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으니 대상에 구속되지 않고 해탈하여 자제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실제로 부처, 조사, 일과 권속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이게 자꾸 잊어버리면 사마천이가 지었다는 말인데, 그거 하여튼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보기 좋음직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름만의 의미를 가지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이래야 돼, 형제는 이래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부모는 이래야 돼 하는 게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어떤 마을에 이제 그 불효자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고 효자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불효자 아버지가 너 좀 제발 저 집가 효자한테 효도 좀 배워오너라 이랬거든. 그래 이제 하도 하니까 잘 갔어. 이웃집 그 친구한테 가지고 친구 왜 왔나 할게. 우리 아버지가 이래 해서 왔다 할게. 효도 별거 없는데 나 효도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래 뭐 줄게. 집에 들어가더니 그때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갖고 흙 묻은 발을 엄마한테, 그 노모하고 둘이 살아요. 노모가 칠순된 노모인데 아들이 와가지고 발 척 입서 엄마 발 씻겨줘. 이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네 하고 막 해서 주는 거야.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물론 맨날 극하겠어요. 힘들면 자기도 공양하겠죠. 근데 평상시엔 그렇게 어리광을 부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칠순 당시할 때 대감이 막 어른이 옷 입고 막 엄마 앞에 춤추는 거, 그런 거 같은 건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하여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효 자식이 또 보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가서 배워왔습니다. 보여줘 할게. 아빠 발 시켜줘 할게. 이놈의 자식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게 하고, 부처라는 생각, 부처라는 모양이 생기면 그걸 죽이고, 조사라는 생각을 죽이고, 부모자 형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죽이고, 사람만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자가 하는 말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자가 공자를 자꾸 이제 혹독하게 보는 거죠. 나쁜 놈이라고. 이 또 이제 저 얼마 안 됐는데 향교에서 오면 쳐들어지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 옳은 말도 있지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면 꼭 모양을 짓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속지 마라 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선원에도 수많은 산에 왔다 갑니다. 그런데 선원 분위기나 내 모양을 보고는 아이고 깨달은 사람 안 걷네, 선원이 뭐 이래 하고 다 떠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은 모양에 스스로 속아서 떠나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인연이 되면 참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만나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참다운 스승을 만나도 절대로 공부를 마칠 수가 없어요. 참다운 스승을 만나면 맨 먼저 그것부터 깰 건데, 이 생각은 자기만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자기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책을 읽어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사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 학인들이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지어서 구별하지만, 일부러 지어서 구별하죠. 모든 부처와 열애의 본성 바탕에는 절대로 이 같은 모습이 없으니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학인들이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이렇게 지어서 구별한다 하지만, 이라는 말은 경전에서 어록에서 수없이 말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사께서 본래 이 한배에 어떤 모양도 없어 말할 것이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하면 그걸 안 하면 되는데, 아, 조사께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그걸 또 찾아다니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래요. 전론과 야차가 나타나거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아, 전론과 야차가 있는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학인들이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지어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의 본성은 텅 비 한 모양도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모습이 없으니 반드시 그 뜻에, 마음에 새겨둬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면 반드시 붙잡아 쓰지 말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일으키지 말고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느 곳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까? 이상한 경계라는 것은 이제 주로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좌선을 하고 있으면은 샥 올라옵니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는데 오래 한 사람은 그걸 많이 본나대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오래 수련을 하면 새들 동물들이 막 따라다닌다 하대. 그런 사람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또 대단한 줄 알고 그걸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럴 때 생각 속에서 마치 실제하는 듯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한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꿈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생각, 무의식의 모양이 투영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으키는 것이 생각하기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냥 냅두라. 한 모양도 없습니다. 뭔가 모양이 있으면 전부 생각이 지어낸 모양이다. 무의식에서 막 조합해가. 그 들은 말로.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명상해도 부처님, 보살님만 나타납니다. 예수나 뭐 제자들, 마리아가 나타나지. 불교 믿는 사람 절대로 예수나 이런 쪽에 안 나타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양들은 비록 실제하는 듯 해도
모두가 자신이 살아오면서 읽은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이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헛개비 같은 환상이고, 특히 무언가 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모양을 또 막 머릿속에 막 조합을 해요. 그게 슉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속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가 나타나면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세상 마음법처럼. 어쨌든 간에 생각이 만들어도 생각의 기능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흘려보냈어요. 흘려보내는 것을 조사는 반드시 붙잡아 쓰지 말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일으키지 말고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도 붙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끌려가지도 말고 시비하여 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끌려가지 말아 한다고 해서 시비하고 내치면 그것도 걸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뭔가 하면 중요하다고 이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공부는 이러한 경계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생각에 막 복잡할 때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끈질기게 막 이렇게 들러붙어가 해결해도 그래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생각이 어느덧 아, 이거 해결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썩 사라져요. 우리 생각은 내가 쓰던 걸 훔쳐가 새겨 넣는 놈이기 때문에 안 쓰면 없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느 곳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마음은 텅 빈 거울 같아서 인연을 비추는 수연성이 있어서 생각이 지는 대로 모양을 비춰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거울에 비친 헛개비 같은 모양이지 거울에는 한 모양도 없잖아요. 거울에는 한 모양도 없다. 우리 마음이 거울 같아. 한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아, 이건 버려야 돼 하고 놀래거나 버려야 하고 막 이러면은 생각은 곧 그렇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아, 이거 중요한 생각이구나 하고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흘려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하게 새겨들어야 돼요. 그 다음 나아가 천룡과 야차와 귀신과 제석천과 범천 등의 모양에서도 역시 공경하고 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두 번 말하네요. 일체 모습이 모두 허망한 모양이니 다만 모양을 취하지 마라. 이 말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깨닫고 싶은 사람들은 텅 빈 마음을 깨달아,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구경각을 깨달아야 되지 특별한 생기지 않은 부처나 만나고 보살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 모양에 잡히고 자기 생각에 진짜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의 무착선사의 이야기가 비슷한데, 중국의 이제 화엄경이 전해지면서 문수보살이 1만 권속과 함께 오대산에 상주한다는 신앙이 생겼어요. 무착선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무착선사라고 그 세친보살의 그 형님으로 이제 하여튼 경전이 아니고 뭐 론을 지었는데, 그분 말고 유식론인가 하여튼 뭐 이런 중론인가 하여튼 이런 경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고 무착문이라고 중국 사람입니다. 그분은 평생 소원이 문수보살 만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평생 소원이. 그래서 거기에 얽힌 설화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설화인데, 이게 이제 공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조당집 11권 보복선사편에 짤막하게 단편으로 나오고 또 길어요, 이야기가. 또 운문종의 설두중연의 설두송고라는 것은 거기에 여러 기록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 원어거건이 벼감록을 만들었죠. 벼감록 35칙에 또 반점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게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 무착은 깨닫기 전에 문수보살을 한번 칭견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화엄경 신앙에 따라서 오대산을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문수보살이 노인으로 변신한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동자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길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는 다시 얘기할게요. 좀 기니까 생략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요. 거기도 배울 만한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런데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 당시 깨닫지 못한 무착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노인이 문수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결국 문수보살을 자기는 결국 문수보살을 못 만나고 돌아왔죠. 그리고는 이제 앙산선사의 가르침을 받아가 그 법을 깨닫고 앙산선사의 법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느 해 동짓날 이제 팥죽을 쓰고 있는데, 무착선사가 팥죽을 쓰고 있는데 죽소 뒤로 김이 무럭무럭 피어나는데 거기에 문수보살이 아주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지고는 설화입니다. 그들 믿으면 안 되고 싹 나타나가지고 이 문수보살이 이제 오대산의 인연을 핑계대가지고 무착이 아는 척을 합니다. 이복에 무착 그동안 잘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착이 실컷 보고는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안 하고는 들고 있던 팥죽 저 주걱으로 문수보살 뺨을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무착 내 문수를 세. 자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문수란 말이야. 이렇게 무착이 때리면서 문수는 네 무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다 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뭔 대상이 있으면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착에서 벗어난, 모양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게 바로 임재선이 말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처라는 모양이 따로 없습니다. 저 절간에 있는 부처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부처 모습 그린 거 보면 또 다른 모양이잖아요. 만약에 부처 모양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부처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서가모니만 붙이면 되지.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조사지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 조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된 사람이 깨달아야 조사가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우주는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뒷글도 부처예요. 다만 인격화된 이름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붙이기가 좀 뭐하지만 인격을 빼버리고 깨달은 이 법을 부처라고 한다면 뒷글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입니다. 이것도 부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처고 내 머리카락 세포 하나가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모양, 조사의 모양, 깨달음의 모양, 깨달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의 말처럼 부처를 만나고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듯 생각이 지은 모양에 속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속았으면은 아이고 그랬네 하고 시합에 또 그 시비하면 안 됩니다. 시합은 또 걸려듭니다. 그 모양에 내가 이 모양을 좋아하는구나, 중요시하는구나. 딱 담아 또 모양을 끄집어내거든 이 생각은.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야 돼. 반드시 명심하세요. 한 모양이라도 지으면 그거는 생각이 지은 마군입니다.